즐거운 성탄 예배로 드리는 오늘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안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본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메시지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게 된 것이 이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출생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일은 예수와 구원의 일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구원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가까이 항상 계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 성탄에 가장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이 말세의 때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내면의 평화가 옵니다. 그 솟아나던 내 안의 가시 돋친 소리들이 평화로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의 출생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분만은 죄 없이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었죠. 근데 인간의 피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죄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요셉과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 잉태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가 죄 없는 피임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피는 아버지로부터 생깁니다. 사람은 엄마의 몸에 잉태가 되지만 엄마의 영양분을 받지만 피는 엄마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현대에 이제 증명이 되었죠. 즉 아버지로부터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 몸에서 잉태가 되었지만, 즉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음으로써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요셉과 마리아 그 어느 쪽에서도 피를 물려받지 않는 죄 없는 하늘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죄 있는 자가 태어났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지만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피를 흘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 모두 또한 왕의 족보에서 나왔습니다. 다윗 왕의 계보에서 나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안에서 사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꾸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도 왕의 계보이고 마리아도 왕의 계보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예수님도 왕의 계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확실한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요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나단이 있었는데 그 나단의 계보로부터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모는 모두 왕의 계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묻기를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형으로 되어 있죠.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왕이 되는 사람들은 처음에 왕자로 태어납니다. 왕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왕인 부모의 왕자로 태어났다가 후에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만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첫 질문,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첫 질문이 나오고 신약에도 첫 질문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첫 질문, 그것도 어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첫 질문도 방금 읽은 본문과 같이 어디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첫 질문이 다 어디에 대한 질문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구약의 첫 질문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신약의 첫 질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첫 질문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문제를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첫 질문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질문, 아담은 어디 있었습니까? 죄를 짓고서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죠. 나의 열심을 뜻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채였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가렸지만 무화과 나무는 잎은 수치와 정죄를 가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게 되었다.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평생을 겪는 문제예요. 우리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수치와 정죄감을 가리려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던 것이죠. 이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이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죄와 수치와 정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에 대한 질문으로 신약의 질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이 지금 막혔다고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거기 계십니까? 매년 온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베들레헴에 계셨지만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어디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바로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지금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를 첫사람 아담의 그 유전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특별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이 십자가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선하심과 축복과 호의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을 두려움으로 해석합니다. 함께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조금 나에게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나를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거나 형벌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라는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죄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정당한 의롭고 거룩한 처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의 음성으로 또 천사를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첫 대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와 사람의 첫 대면에 이상하게 사람들은 계속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천사와 또 예수님의 첫 말씀은 또 이런 거예요.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거룩한 처소가 되었으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신약의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셔서 말구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태어났다 이 개념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이 성경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주님이 거하시기에 정당한 처소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평생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될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년에도 어려운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험과 재난과 전쟁이 이 마지막 때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한 믿으며 고개를 땅에 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진리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년에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적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against us가 아니에요. 우리를 적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for us,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적대하고 안 좋은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황을 점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환경들이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한 전망 속에서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불황이 와도 어떤 질병도 어떤 죄도 어떤 사탄도 어둠의 세력도 여러분을 대적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땅 위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오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이 땅 위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보다도 다른 평화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늘 평화가 깃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며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가 있고 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다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그렇게 for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라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얼마나 잘하나? 우리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가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나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 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며 또 우리의 선행이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삶에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역사해 나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행위로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뭘 잘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소비 중독이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갑자기 그 소비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소비 중독이라는 것은 마음이 공고하고 빈곤한 거거든요. 내면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어떤 소비로 채우려고 했던 그 중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갑자기 그 과도한 욕망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마음의 평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열심히 훈련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변화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도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우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돕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자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내 삶을 통제하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허기지고 소란스럽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전쟁을 벌이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선물로 주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 피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치우고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의 옷을 입혀주었던 것이에요. 짐승을 처음으로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담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자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것이 우리가 흘러가는 구조예요. 우리가 자꾸만 숨는 이유가 뭐죠?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들은 벗은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발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러한 옷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영광의 옷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그 영광의 옷이 이렇게 내면으로부터 발산해 나오고 있었고 그 입은 영광으로 인해 그 영광 때문에 그 나라의 모든 짐승들이 아담의 말 한마디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자 그 영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벌거벗은 듯 느낍니다. 까발려진 듯한 영을 느낍니다.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영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죠. 벗었다라는 느낌입니다. 정죄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여 숨게 되는 것이에요.
집에서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굴을 파고 거기에서 괴로워하지만 답이 없죠. 이제 새로운 해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뭔가 안전하지 않고 결핍된 느낌, 뭔가 하면 자꾸만 실패할 것 같은 느낌, 불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주사위를 앞을 막고 주사위를 빼려고 하면 이게 빼지려고 하다가 다시 당겨지죠. 다시 앞으로 원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뭡니까? 불안과 정죄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또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이 모든 시작 지점에는 항상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죄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시작점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면 주사위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새해, 이 연말 연시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감정적인, 느낌적인, 생각적인 공격을 사단이 해올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옷이 벗겨진 현상이에요. 그러면 두렵게 되고 그러면 숨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사단은 새로운 새해에 바로 우리를 벌거벗은 듯한 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꾸만 이것을 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새해에 내가 성공을 위해서 100개의 리스트를 해야 할 리스트를 잡고, 그죠? 또 많은 그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 읽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긴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벗은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평화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평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에서는 영광을, 평화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로 가리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과 평화 가운데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영광의 옷을 다시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내가 영광의 옷을 어떻게 다시 입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믿음이 이제 아담이 그 벗김을 받았던 영광의 옷을 다시 입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뭐다? 내가 영광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벗지 않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숨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시기에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영광의 옷을 입은 자들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부족함 없이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에서 비록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지만 감사하셨을 때 사람들이 배가 부를 때까지 그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인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남았어요. 12광주리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며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영을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은 가장 가난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외부적인 요소, 그러한 외부적인 요소가 솟아내도 내면이 고요하고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그 영혼의 부요, 영혼의 평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영혼의 부요함 외에 그 외의 것들 또한 주님은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마른 손을 고치시고 저는 다리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단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자를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병든 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받았나? 아니죠.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모든 자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은, 즉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가 내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햇살이 비칩니다. 일반 은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반 은총에서 더 지나서 특별 은총, 신학적으로 특별 은총 가운데 또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가까운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특별한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내어주셨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과 동시에 그 외의 아들보다 하위의 모든 것들까지 그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임을 믿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간구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은 무엇입니까? 그런 의심이 들 때 누구를 너희를 위해서 줬다?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너에게 줬다. 그러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신다라는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된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성탄절에 그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돌로 된 말구유였고, 그 말구유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의 그 돌과 같은 형상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예표하며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고 탄생 때부터 죽음과 부활을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부활은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의로움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죄가 되셨죠. 왜요?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가 의가 하나도 없음에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신다라는 것은 이 정도로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 모든 선물이 바로 크리스마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성경을 보면 기적의 부분들을 보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깊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부딪혀서 기적을 베푸세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사고가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막 안전자를 일으키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와, 예수님 너무 좋다. 예수님 대단하다. 물론 대단하죠. 그것도 우리 삶에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밋밋하게만 느꼈던 그 부분이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 이런 장면들. 저는 이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이 시간과 그 장면들이 더 값지고 고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많은 것들이 막 기적처럼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귀한 가치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주님과 함께 늘 같이 지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늘 함께 있다라는 이 느낌과 믿음과 이 경험들이 더 소중합니까? 그죠? 주님이 함께. 그래서 주님이 모든 근원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막 스펙타클한 이런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는 육신의 죄가 있지만 모든 그러한 것들의 근원은 바로 임마누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신앙인으로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일상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천 명을 먹이신 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 기적보다 위대한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그 5천 명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함께함의 시간, 좀 그것이 더 귀한 것 같아요. 기적을 경험한 그 5천 명 중 일부만이 택하심을 받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겠죠. 세상도 크리스마스를 들떠 즐기고 즐거워하지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심과 또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참으로 기뻐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히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 그냥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주위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로 함께 한다라는 이웃들과 함께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고 눈물 짓는 자들과 함께 함으로써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널리 퍼져나가는 복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